비판을 넘어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비난 먼저 하고 비판 먼저 하는 것이 현 세대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 어느 누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할 때 하셨던 것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죄의 지적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깊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2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은 3번째 나타나심인데 제자들이 찾아서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큰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할 때 2절에서 제자들의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이름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요한이 이 3명의 제자는 이름을 언급했지만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책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배제했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세 제자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여기에서 세 제자만을 이름을 언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제자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사건과 관계해서 이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 부활 이후에 나타내셔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이 3명의 제자를 언급하신 이유를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이 3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 12제자의 나다나엘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간사함이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도마는 바로 전 본문에 의심했죠. 의심하고 예수님을 만져봐야 되겠다.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했을 때 그 만져보고 고백한 고백이 뭔가요? 28절입니다.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데 1장 49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제자에 의해서.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던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선한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이야말로 참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깨뜨리는 고백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고백, 엄연히 지금 왕이 있어요. 로마의 왕도 있고 그 당시 분봉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요한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떤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지역적 역사적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부인했던 자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을 2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다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지금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한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태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책망이죠. 다른 무엇이 기대되겠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이게 첫마디지 않겠어요? 그래야 옳은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보이신 태도는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때 하셨던 태도와 다른 태도인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어떻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책망 대신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들이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동참하셨다고 하는 것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아. 내가 제자 삼는 것은 뭐하러 삼았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러 가야지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그들은 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고, 초짜들이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했으니까 못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3년 전에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 그들의 일에 예수님이 동참하셨어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고기를 잡느냐?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믿고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죠. 잡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 이후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 태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예수님의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동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과까지 제시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무 확실한 결과까지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경험과 수고를 통해서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 들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약 50m 되는 거리까지 끌고 왔어요. 그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더 많은 큰 배들도 있고 이랬지만 작은 이렇게 목선, 아주 작은 것이죠. 거기에 제자들이 그 몇 사람이 탔으니 또 배가 얼마나 무게가 지탱하기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일에 동참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결과까지 책임져 주신 예수님,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고 삶의 생계를 먼저 생각하고 배에 오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거기에 마리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153마리.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일일이 셌겠어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 셀 때마다 그들이,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셀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그냥 우와 좋다 생각이 아니에요. 와, 우리가 밤새 쓰고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마음으로 세웠을 겁니다. 153마리를 셋 동안 153번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압권이 어디에 나타난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압권이에요, 여러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물 가운데서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측할까요? 추위에 떨었고요. 또 이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153마리 되는 그 많은 물고기를 끌고 왔으니 그나마 또 있는 애들께 다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누가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아니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숯불에 고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밤새 지친 그들이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대한 숯불가에 조반을 먹는 식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급 식탁이 있나요? 바닷가이고 돌멩이 가득한 그것뿐이잖아요. 저희가 갈릴리 바다에 발을 담궈봤지만 뭐 주먹보다 큰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지를 걷어 붙이고 들어가서 사진도 찍으려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들도 뭐 없고 그냥 그런 돌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지금 식사를
숯불 있고 조반을 먹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앉거나 서거나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에서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2018년까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그 삶,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해졌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만 간직했던 그 피폐한 마음, 심령, 육체도 힘들고 영도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그 육체, 그 심령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반을 준다고 하는 것,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는데 조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담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 전에는 분명히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강팍함에 대해서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면서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까지 지적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지적해가고 그 죄를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배반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바로 그날 저녁에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도 의심을 했어요. 자기의 동료요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 도마를 만나주신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도마만 그럴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합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고 나의 성공과 타협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삶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다 배신 아니고 배반이 아니겠습니까? 또 도마와 같은 의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대로 믿으면 되리라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데요. 얼마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나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뭐했다?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은혜가 유치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나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또 실수했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가능성이 없나 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에다 할지라도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 식탁에 그 초대 앞에 거절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조반이 어떤 것이든 생선이고 떡이든 간에 이거는 성경 배경이니까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밥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면 되겠죠. 스파게티라든지 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음식. 하나님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음식의 자리, 잔치의 자리.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가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봅니다. 지치고 좌절하는 감정, 느낌은 누구의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을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갈 때 중요합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허물,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사랑 안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오히려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고 내가 비난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수를 얹어서 너 왜 그랬어? 이랬을 때 그는 마음을 닫을 것이고 우리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 한마디와 그들에게 떡과 그리고 생선을 주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가 되는 것들을 직접 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는 친히 제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궁핍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그 모든 궁핍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급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서 먹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친히 그분은 우리에게 살을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갈등이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 안에서 그 갈등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이 축복,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의 필요에 간섭하시는 그분의 바로 사랑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었습니다.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간섭하시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2019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 속에 주님이 이와 같이 간섭하시고 계속 초청하시는 초청 앞에 여러분께서 응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할 때 단순히 기록하는 거 아니겠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사건이 연결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를 부르다는 건 베드로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거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만 질문했지만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도마에게도 거기에 있는 나다나엘에게도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다른 제자에게도 지금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첫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반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떤 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까?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좁은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이나 잡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너는 지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돼. 근데 여기는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표현보다는 뒤에 가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도마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나다나엘도 그렇고 이들을 위해서 했어요. 이 사명을 그들은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사명자야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가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야 돼. 누구의 양을 치라고요?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너는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오늘 남아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로마까지 갔고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21장이 끝나는 부분에 이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사명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고 둘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는 남아있을지라도 베드로는 사명을 따라 가야 될잖아. 근데 왜 요한에 대해서는 남아있자 둘자라고 했냐면 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맡기면서 너의 어머니다. 나 대신 네가 이제 책임을 져라 하면서 그 임무를 주셔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증인이에요. 어머니로서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반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리아를 잡아서 없애야만이 부활의 증거들이 없어지잖아요. 제자들은 둘째 주고. 그래서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밖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둘 자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그렇게 보호했고, 역사에 보면 저 터키 땅, 이즈미리, 지금 현재 이즈미리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보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 마리아의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순교하기까지 바로 마리아와 함께했고 역사의 증인인 마리아를 보호한 중요한 인물로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음성으로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사명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 그리고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또 새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했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나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음성으로 그리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8년까지의 실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실수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9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 이룰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주신 그 근본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